사무엘상 7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함께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헤메다 벳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신들과 그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또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권면했던 바로 그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면을 받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그들은 두려워하였지만은 사무엘에게 그 말하기를 쉬지 말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와 간구를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이 드린 이 온전한 제사, 그것은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입니다. 자, 이러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여기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제물을 드린 이 어린 양은 난지 8일 된 어린 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된 바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어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습격해 와서 당장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부터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먼저 번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식으로 급하니까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격식과 절차를 밟은 바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이 제사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전하지 못한 번제를 드렸음을 반영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제물에 흠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들이 제사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든지 분명 그 제사에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설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또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가 온전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 블레셋이 습격한 매우 위험하고 이 다급한 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복원된 다음에 회복된 이후에 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가 만능인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바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로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한 예배,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바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바로 우리 앞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그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렇게 예배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갱신이 필요한 것, 예배의 변화가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 말이죠. 예배에 임하는 나의 자세와 열의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마음과 모습에 새로운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내 앞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서 그 제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띄우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그리고 한 번에 또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땅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연습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하늘로 이륙하는, 그것도 400km, 굉장히 일반 경비행기가 나르는 그 정도의 속도로, 그것도 오랜 시간도 아니고 30분 정도 하늘을 나르. 또 혹시나 해서 그 다리에 그 바퀴를 일반적으로 이륙을 하면 그 바퀴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집어넣지 않고 내릴 때까지 그대로 바퀴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륙했다가 착륙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점검하고 살피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그러한 비행기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도 그와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위한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점검하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관계, 바로 그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온전한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11절에서는 진실하면서도 간절한 헌신의 예배와 기도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팔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자, 본문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이 상황이 전과 바뀌었음을, 역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붕괴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 자, 다 모여들었으니까 그때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은 끝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으니까 바로 그곳에 그들을 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블레셋을 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레와 블레셋, 그 우레로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 정신없는 사이에 바로 그들을 치셔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우레, 이 천둥과 번개가 가지는 이 공통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삶을 역전시키는, 바꾸는,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레, 천둥, 번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대신 블레셋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바로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은 이 천둥과 번개 우레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리적인 불안에 빠졌고 더불어서 더 큰 혼란에 빠짐으로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벳갈 아래에 이르러까지 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 패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뒤쫓아가서 그들의 진영까지 돌격하여 그들을 완전히 패퇴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제대로 무장하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벳갈까지 따라가서 쳤다는 이 사실은 그날 전쟁이 매우 큰 승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면서 간절한 헌신의 예배와 기도, 그 기도는 이 같은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다시 한번 바꾸고 점검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간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 바로 그것은 나의 예배와 기도가 바뀔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개입하시기 때문인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와 기도를 바꿈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즉시 표현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말하면서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름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붙여진 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무런 그러한 힘이 없는 그들이 다시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던 것, 그것도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라는 이 의미는 이 지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지역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전엔 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스바에서 도움을 주사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본문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신실하심은 상대의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이 거룩한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이 미스바의 성회 바로 이 대성회의 바로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완전한 헌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벤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가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회개와 헌신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새롭게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과의 이 아벡 전투에서 대패했던 치욕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홈니와 비느하스 등 이 두 제사장과 또 많은 군사들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 블레셋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수모를 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승전을 거두고 돌을 세운 후에 이 지명을 에벤에셀이라 이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당하는 눈물과 수치를 다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간에 눈물과 수치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할 것이 바로 그것을 씻기실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해서
동시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같은 에베네셀의 전쟁의 승리의 값진 의미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바로 그 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어려움이 이겨내게 되면,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자신의 생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닥친 이 위기에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우리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짐했던 그 소원들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내가 받은 은혜에 상응한 것이요, 걸맞는 것이야라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발짝 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내게 체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순간들을, 그 감격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을 표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숙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에서 여호와의 손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도움과 축복이 되는 그 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스림이 모든 대적을 제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우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무와 그 직무와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모습을 보일 때에 이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도움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손은 그분을 거역할 때에는 재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두 지역은 가장 근접한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빼앗았다는 것은 구성 자체를 다 빼앗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두 지역을 경계로 하는 부분들을 이스라엘이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 것, 그것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런 도시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은 그가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제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우린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여호와에서는 도움과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도움과 축복이 되시는 그분의 손이 나의 머리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교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17절에서 바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그 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16절에서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서는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사는 날 동안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바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머니가 한 자신에 대한 서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바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서원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실천할 것이다 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비록 어머니가 자신에 대하여 서원한 것이죠, 그 서원을 잊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며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던 날에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라고 말하면서 사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등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이 지역을 해마다 찾아가서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 자신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한 일을 때로 중단하려, 그리고 게을리하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충성심,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독일의 그 히틀러는 그 잘못된 그 생각으로, 그 자신의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그 생각으로 600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고 가 죽게 했습니다.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갇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였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 유태인 의사도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그는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나는 살겠다라고 다짐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이 낫지는 매 시간마다 가스실로 유대인들을 뽑아서 보냈어. 그러나 매번 새파랗게 그리고 깔끔하게 면도하고 얼굴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활기찬 의사를 보면서 도저히 그를 끌고 갈 수가 없었어. 그의 가스 실행이 하루 이틀 미뤄지는 가운데 드디어 독일이 패망하였고 젊은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것.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젊은 의사의 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다는 것은 쉽지.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은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을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들을 점검하고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온전한 제사와 간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하면서 간절한 이 헌신의 예배와 기도는 너무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에 순종하는 자에게 도움과 축복의 그 손이 드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